어느덧 2024년도 상반기가 흘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달려온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하반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으니까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그 감사를 믿고 우리가 온전히 나아가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은 맥추절입니다. 맥추절은 77절 또한 오순절이라고도 하는 날입니다. 말씀 한 구절을 읽어보며 이 의미를 새겨보기를 원하는데요. 신명기 16장 9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아멘. 이 말씀의 첫날은 곡식의 추수를 하는 첫날이겠죠. 우리가 심었기 때문에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낫을 대서 그 열매를 얻게 됩니다. 그러면 그 열매를 얻게 되면 누구에게 가져갑니까? 이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곡식을 심고 또 낫을 베어 그 첫 열매를 거둘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심을 때가 언제였는지, 우리가 태어날 때가 언제였는지를 먼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먼저 구원의 첫날을 알아야 하겠다라고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구원의 첫날이 언제입니까? 언제죠?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첫날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을 머릿속에 새기고 애굽에서 구원받은 그 유월절로부터 오늘 16장 9절 뭐라 그랬어요? 신명기 16장 9절 7주를 셀지니. 오늘 몇 월 며칠이에요? 7월 7일. 77에 49 더하기 6월절까지 해서 50일이 되는 날. 이게 바로 오순절이다, 77절이다, 맥추절이다 라고 하는 것을 숫자적으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7절이다. 기가 막히게 77절 하면서 7월 7일이다 라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허락하셨네요. 그래서 이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고 첫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께 그 열매를 가져다가 감사하는 절기였다라고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맥추감사절을 위해서는 그들이 추수했던 첫 열매의 의미를 알아야겠죠. 하나님이 나에게 첫 열매를 거두게 하신 그 감사의 은혜 가운데 이 첫 열매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 먼저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의 말씀인데요.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아멘. 내 장자라고 하는 것은 초태생이라고 되는 것입니다. 먼저 된 자라고 하는 뜻이죠. 너가 먼저야. 너가 장자야, 장녀야, 장남이야.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있어 첫 열매는 특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모든 민족 가운데 먼저 된 자구나.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추수감사랍니다. 맥추감사 그 절기를 보내면서 내가 먼저 된 자로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했겠죠. 그렇다면 그들은 무엇을 하는 민족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장자라면 예배해야죠. 장자라면 부모를 더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생각을 하라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예배를 가장 먼저 원하셨다라고 우리는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의 첫 열매로서 무릇 온사랑교회 용사로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먼저 된 백성 모두가 예배하기를 원하셨는데 그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의 마음도 필요하고 우리의 몸도 필요하고 우리의 예물도 필요할 수 있지만 우리가 예배를 하기 위해서는 성전이 필요하다.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서는 또한 이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첫 열매 삼으시고 첫 열매의 의미로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을 백성들과 성전을 향해 섬기도록 하셨는데 신명기 18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레위 지파에게 땅을 주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그래서 저한테도 하나님 땅 안 주셨어요. 저에게 아마 땅 주시고 재산 주셨으면 저의 본성으로는 아마 하나님 잘 섬기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은 그래서 정말 대단하신 거예요.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주의 성전을 섬기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성도들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그들이 해야 할 것이 그들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자신의 10의 1조와 자신의 모든 소산물을 하나님께 드린 것을 가지고 레위 지파 섬겼죠. 고아와 과부를 섬겼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정말 그것을 게을리하거나 그것을 떠나서는 절대 살 수 없었습니다. 농경 사회였기 때문에 땅이 없어요. 먹을 수가 없는 것이죠. 거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든 사명은 첫 열매된 백성들을 품고 어떤 상황에도 기도하고 어떤 상황에도 예배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정비하고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레위 지파가 했던 일이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할 수 있도록, 주의 교회를 지금 많은 것들을 혼자 하고 있어요. 아프지 않고 강건하게 주의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많이 여러분들을 섬기고 많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러분들도 택함을 받은 백성이니 여러분들 무릇 온사랑교회와 또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 하나님이 주신 특권을 가지고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맥주절은 오순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 1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아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처럼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성령께서 각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강한 바람이 불어서 각자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날이 오순절이었다. 그러니까 오순절은, 맥주절은, 칠칠절은 성령님이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을 때 강림하는 것을 기념한 날이구나. 그리고 그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함 받으면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하잖아요. 주의 교회를 섬길 수 없었는데 성령 충만함으로 내가 가진 것을 드리고 주의 교회를 섬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주의 일을 할 수 있고 가정에서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것도 여러분들 알 것입니다. 그들이 성령 충만하니까 어떻게 돼요? 서로가 나누죠. 서로가 베푸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주변에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교회에서 떡을 떼고 네 것 내 것 할 거 없이 내 것이 네 것이 되고 네 것이 내 것이 되고 서로 나누며 서로 봉사하니 성령 충만으로 나아가게 되니 공동체가 자연스럽게 형성되고 누구든지 밖에 있는 자들이 일로 오고 싶은 거예요. 여기 있던 자들이 사랑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은 성령이 강림한 날이요, 오순절은 주의 교회가, 공동체가 세워진 날이 되더라. 그렇게 이해해 보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의 사랑과 관심으로 무릇 온사랑교회가 시작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다면 우리를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 어떤 상황에도 견디며 주님의 사랑으로 버티며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진짜 믿고 의지해야 할 대상이 누구일까요? 여러분들 저를 보고 이 교회를 택하셨다면 아마 시험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성도로서 주의 교회를 섬기고 예배할 때 항상 바라봐야 할 그 대상이 누구인가? 진짜 첫 열매가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도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빌립보서 3장 1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오늘 서신서를 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본받아서 어떤 상황에도 감사와 기쁨을 잊지 않았다라고 하는 서신서가 바로 빌립보서 성경이었습니다. 그가 빌립보서를 썼을 때 옥에 있었죠.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것이 네 가지가 있죠. 네 가지 성경이 있습니다. 네 권이 있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오늘 보는 빌립보서, 그리고 골로새서, 빌레몬서가 바울이 옥에서 썼긴 썼는데 그는 옥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또한 만물의 주관자 예수 안에 내가 있다. 어차피 예수 안에 있으니까 옥에 갇힌 거 뭐 잠깐 갇혀 있는 거야. 그가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또 그가 주신 기쁨을 성도들에게 전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빌립보서의 특별한 말씀입니다. 이미 얻은 구원의 기쁨을 누군가에게는 빼앗기지 않는다는 그 믿음, 이것을 모두에게 보여주려고 하나님은 그 자유함을 입었던 성숙한 바울을 갇힌 바 되게 만들어서 세상 사람들은 보겠죠. 바울 쟤 봐라, 복음 전하다 갇혔다, 울고 있겠구나, 불평하겠구나. 근데 얘가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죄수들이 믿게 돼요. 주변의 성도들이 힘을 얻게 돼요. 여러분들도 그래서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믿는 자가 아픈 거지? 우리가 우리의 자신만 생각해서 그렇죠. 돈을 벌어서 너만 잘 먹고 잘 사냐? 이거 뛰어넘는 사람이 이거죠. 돈을 벌어서 내가 남을 위해서 돈 벌고 주의 영광 위해서 돈 벌어. 이게 그것을 뛰어넘는 자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왜 고난을 주죠? 와, 저 사람은 저 사람이 먹지를 못해도 그것을 주변에 나누는구나. 하나님이 줄 수밖에 없겠구나. 갇힌 바 된 게 풀어질 수밖에 없겠구나. 믿는 자들에게는 그것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주목하게 하시죠. 그때 하나님 일하시는 것입니다. 감사와 기쁨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때로는 갇힌 바 되게, 때로는 우리에게 옥에 있는 그런 어떠한 매임과 아픔을 주심으로 주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신다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인생이다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오늘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요, 내가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었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의 말씀, 그가 또한 성도들에게 말하는 것이죠.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라 하여도 넘어짐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는 여정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구원을 보여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분명한 목적을 주시고 그 분명한 방향을 알게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은 그것을 먼저 알게 하시게 한 후 우리에게 실패와 어려움은 찾아올 수 있죠. 많은 영화 속의 주인공들을 보면 그들은 그 영화의 중간 과정에 작품을 찍으면서 요동하지 않습니다. 왜요? 각본을 이미 받았기 때문이죠. 우리도 인생에 내가 주인공이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미 성경을 각본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그 중간에 여러 가지의 모습들, 넘어짐, 실패, 어떠한 두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요동하지 아니하고 다시 말씀 붙들고 우리의 길을 찾아 나아갈 것입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또 고백한 바와 같이 이미 얻었다,
온전히 이루었다. 오늘 12절을 보십시오. 이미 얻었다. 온전히 이루었다 함이 아직 아니라는 것을, 분명한 사명이 아직 남아있구나, 이 각본이 아직 끝나지 않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성경을 통해서 목적을 알게 된 것처럼, 그게 과정 중에 있는 우리의 인생이라를 알았던 것처럼, 바울도 이미 얻었다 함, 온전히 이루었다 함이 아직 아니라는 것을, 지금 생방송 중이라는 것을, 지금 나의 인생의 여정이라는 것을 바울은 이미 알고 있었다. 그래서 내가 붙잡힌 바 된 사실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사수가 되시고 내가 예수를 통하여 오늘 이곳에 온 것이죠. 하나님이 명사수가 되셔서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아간 그 방향, 십자가로 향하게 하시는 것이죠.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누군가는 조롱해요. 왜 글로 가는 거야? 우리가 예수를 통하여 정한 목적을 알았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과 위협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우리가 분명한 뜻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었더라 라고 하는 것이 12절에 바울이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주님을 바라보고 나는 경주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세계적인 복음주의 작가 맥스 루케이도가 믿음 연습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믿음 연습, 내가 믿음 연습할 때에 가장 먼저 시작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초점과 방향을 확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격을 해보았습니까? 우리가 볼링을 쳐봤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던져보았습니까? 초점과 방향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거 확인하지 않으면 매번 볼링을 치더라도,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100 넘기 힘들어요. 사격할 때, 물건 던질 때 항상 정확히 던지지 못합니다. 믿음에 실패하는 것이죠. 구원의 확신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을 연습할 때 정확한 초점과 방향을 확인한 후 던지게 되면 처음에 여정 가운데 실패할 수 있지만 이것을 계속해서 연습하다 보면 정확한 곳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고 인생의 온전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여러분들 발견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한 예로 다윗의 믿음을 말해주는데, 세상 사람들과 여러 사람들은 골리앗에 주목하는 거예요. 두려움에 주목하는 거죠. 문제에 주목하는 것이 정답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윗은 지난날의 믿음의 연습을 했죠. 그 초점이 무엇일까? 나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일까? 그래서 남들은 골리앗을 보면서 두려워 떨고 있을 때 그는 골리앗을 본 게 아니라 골리앗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갔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정통했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통이 무엇입니까? 깊고 자세히 알다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높은 그런 다리를 건너 보았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두려움 가운데 있어 보았다면 그 두려움, 그거를 직접적으로 보고 그리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면 누구나 두려운 법입니다. 누구나. 그런데 그 위로 향하여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죠. 처음에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두려움 가운데에 에라 모르겠다, 때로는 눈을 감을 수 있고 때로는 높은 곳을 바라보면서 걸어보면 그게 믿음의 연습이 되어서 그 다음번에는 담대히 걸어가는 여러분들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넘어지고 일어서지 못합니까? 우리가 왜 문제 위에 계속 두려워 떨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미뤄서입니다. 우리의 믿음 연습을 하지 않아서입니다. 그냥 두려우면 피해서예요.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자를 계속 피해서입니다. 눈을 딱 감고 안아주는 겁니다. 사실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도 많은 것들이 요동할 수 있고 주변에 많은 것들을 신경 써야 했어요. 함께하는 동역자가 제가 이것을 안 갖고 왔어요. 제 물건 어디에 있어요?
교회가 계속해서 정리되고 준비하고, 제가 혼자 막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무엇이 어디 있는지, 말씀 준비하다가 또 갑자기 저쪽으로 가고, 정장 입고 막 어디 사다리도 오르고, 여러 가지가 분주한 거예요. 그 사람을 딱 보면은 미리 와서 챙기지, 지금 다 설교해야 되는데 좀 그냥 먼저 하시지. 그런데 위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지, 하나님이 보시지. 말씀 전하는 것만 예배야? 지금 네가 행동하는 것도 예배야? 예배 연습.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하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해서, 말씀을 그냥 논리적으로 준비하고 철학적으로 준비하고, 정말 박사, 석사 이러한 목회자 얼마나 많아요? 깊이 묵상하지 못하는 목회자, 깊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성도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이렇게 위험에 처해 있고 우리의 신앙이 연약하더라. 이미 우리는 사격 선수인데, 이미 우리는 목적을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데, 우리는 어디를 보고 있을까? 우리가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가장 먼저 알아야 할 사실이 있는데요, 다시 우리가 전반기를 하나님께 은혜로 감사로 나아가는 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이제 내가 믿음으로 바로 서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먼저 이것입니다. 저를 따라해 봅니다. 나는 예수 안에 있다.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또 하면 돼요. 이게 저의 믿음이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한번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들은 지금 인생을 달려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먼저 이 말씀에서 주목해 볼 단어가 표대를 향하여, 그리고 부름의 상입니다. 표대를 향한다는 것은 목적을 의미하고, 부름의 상이라는 것은 이미 구원받은 백성들이 소망을 가질 수 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표대를 향한다는 것은 구원받을 자만이 알고 있다는 목적이죠. 내가 예수 안에 있으니까 괜찮아, 나 하나님의 장자니까 괜찮아, 내가 먼저 부르심을 받았고 선택된 백성이니까 하나님 책임져 주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 그 믿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목적으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물에 빠진다 해서 죽게 되나요? 물에는 여러 방향이 있겠지만 내가 물에 들어가야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물고기는 알죠. 물에 빠져도 죽지 않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요, 불에 걸어가도 죽지 않아. 죽겠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위에 계신다는 사실, 나를 불 가운데로 걷게 하셨다면 걸어도 죽지 않는 것이다. 주님의 주신 힘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부름의 상, 이것은 무엇인가요? 소망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책임져 주실 거야.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 그 선물을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먼저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한다는 것이죠. 어떤 상황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그 받은 백성이 나이며 최후 구원을 얻을 것을 믿으며, 마지막으로 없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나아가는 우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분처럼 내가 십자가로 향하고 내가 넘어진다 하여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 안에서 승리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여러분들 소망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승리하여 주셨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제는 그분의 희생과 사랑의 씨앗이 우리에게 담겨졌고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씨앗을 심으려 하실 것입니다. 또한 씨앗을 심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무릇 온사랑교회도요, 제가 올 한 해 예측하건대 많은 수고와 눈물과 땅을 기경하는 그 모든 시간은 솔직히 많이 어려울 수 있다. 왜요? 첫 열매니까요. 처음은 항상 어려운 걸 보게 돼요. 가정의 첫 믿음을 가진 사람은 참 힘든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그냥 때려치고 그냥 도망가 버려야지. 성경을 보면 그러한 자들 다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첫 해는 정말 많은 분의 수고와 눈물과 헌신이 있어야만 했고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 교회 세워지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왔다 갔는지 몰라요? 저는 그분들이 오래 계실 분이라고도 생각도 해봤고 처음엔 또 잠깐 있다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어요. 무릇 온사랑교회에서 장로가 되고 싶어서 누군가는 오고 누군가는 여기에서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고 싶어서 왔다 가고 안 됩니다. 주의 교회는 그렇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말했더니 안 오는 거죠. 또한 어떤 분들은 누군가 알아주지 않아도 자신의 가진 것으로 섬기며 내가 가진 것들 주의 교회를 향해서 내어드리고 밤마다 와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또한 아무도 없을 때 이곳에서 찬양이 나오니까 혼자 예배하고 가는 성도들이 있더라고요. 새벽에도 어느덧 저는 저와 저희 가족만 예배드릴 줄 알았는데 7명까지 온 적도 있어요. 보통 교회에 모든 등록 성도의 0.5%가 나온다 그래요. 0.5%. 그게 한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이렇게 수요일, 금요일 이곳에 새벽마다 눈물을 흘리고 손들고 찬양하고 여러 사람들을 보게 되면 이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첫 열매 되신 분들의 마음이 헛되지 않구나.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이 교회를 세워주신 이유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하루하루 발견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무릇 온사랑교회 그 첫 번째 맥주 감사 주일을 보내게 돼서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는데요. 야고보서 1장 1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여러분들과 함께 첫 번째 맥주 감사 주일로 예배 드리게 하신 주님께 그래서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것을 믿기에 지금의 시기를 분명히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의 모습들, 우리의 사업터, 그리고 주의 교회 하나님께서 분명히 세워주시고 열매 맺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주신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면 우리가 드린 첫 열매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오늘의 예배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그 눈물의 기도로 말미암아 분명한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질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분명히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저는 확신합니다. 왜요? 이 말씀 때문이죠. 빌립보서 4장 19절의 말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것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